이번 곡은 모든 걸음 대신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는 나의 맘 놓시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어렵고 지친 이 시기에 저희 한 명 한 명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두진 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박두진 간사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을 찾아오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할 정도로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이 재판관이 드디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럼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해서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석이면 강천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때를 쓰듯이 지석이면 강천을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 찾으면서 이것이 기도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대상을 가리키는 한 존재입니다. 고아와 과부, 예수님의 비유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원한을 가지고 간구할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 딱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사람도 관심 두지 않는 거죠.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열심,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간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더 많이 간구하고 갔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 간구가 지속돼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간구했던 내용들 다 들어주셨나요? 아니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와 간구들이 다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있어서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진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딜레마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은 결국에는 이 청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거롭다는 뜻은 근심이나 성가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할 것처럼 이 재판관이 이 과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나머지 할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재판관은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주께서 이르시면서 이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이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멸시받고 있었던,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한 과부가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택하신 자들, 한 영혼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줬습니다. 이 과부의 청원은 정당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죠.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도시에서 맡고 있었던 우리나라 옛날 사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관으로서 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그 요청하면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탄원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더할 만이 없겠죠. 재판장이 결국에는 그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 것을 본다고 하면 이 과부의 탄원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탄원에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탄원은 더더욱 정당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요구들이 그냥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되는 그 간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그냥 계속 귀찮았다는 것으로만 그래서 들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는 것이 귀찮은데 거기다가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거기 때문에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그냥 그런 고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부가 자주 찾아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부 요구가 정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그 부분보다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간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상대하는 대상은 그 당시 업신여겨도 정말 좋을 힘없는 과부인데 반해서 하나님이 상대하는 대상은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탄원이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경우는 더할 나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대조가 등장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의 대조는 외면해 버려도 상관없을 그 과부와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여겨계시는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기도에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아니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절실한 만큼이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러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가지 경우에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바울도 자신의 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간구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요셉이나 그 욥의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해 또 그 고난의 길에 여전히 있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행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죄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두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지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타까움과 의지가 없어지거나 약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면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그 간구들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과부를 들어주는, 요구를 들어주는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기도를 번거로워서 들어주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니? 만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한, 펼쳐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또 그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넘어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심이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게 떨어질 어떤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어떠한 제목의 간구들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마음에서 믿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항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달라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그 누구보다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에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저희 이런 가시가 있기에, 저희 힘듦이 있기에 또 여전히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간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벌써 몇 날을, 아니 한 달을, 1년을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여전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대장이십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모든 걸음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주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아니 앞으로의 우리 모두 간구들의 그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 간구가 들어지지 않기에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또 저희 아버지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또 여전히 오늘 어떤 것이 또 하나님께 들어주실지 아니면 또 어떤 것이 보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제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기도하렵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 성도답게 그리고 그 기도를 기도답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우리의 정당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간구들이 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으로 끝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다시금 주인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요구를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들으시지 않는 기도인지 아니면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인지를 다시금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귀를 기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을 여전히 끊임없이 듣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여전히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펼쳐지지 않을 때 낙심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 향해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러한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만약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1학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와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우리는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